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설화라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홍수 설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설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 홍수 심판이 정확한 것을 굳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날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 600세라. 600세. 그런데 노아가 600세인데 노아가 아들 셋을 낳을 때가 셈과 함과 야벳 3명을 낳을 때가 500세였죠. 50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자녀들을 낳기 이전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보통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120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한 것은 아무튼 수십 년이 걸려서 방주가 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지금부터 며칠이면 7장 4절에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제 일주일 뒤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7일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새와 짐승과 모든 것들을 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다 들여 보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암수 한 쌍씩만 들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7장 2절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되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이라 그랬다가 여기 보면 암수 7씩이라는 말씀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 16장 19절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암수 2쌍씩 한 쌍씩 2마리씩만 배에 태웠다면 제물을 드리고 나면 어때요? 그 짐승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정결한 짐승은 예물로 쓸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쓸 짐승들은 7쌍씩 방주로 데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한 쌍씩 2마리씩 이렇게 되어 보내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멸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피하여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결국 8명밖에 못 들어간 거죠. 8명은 네 쌍이 되겠죠. 네 쌍. 노아 아내와 노아,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가족이 될 그 8명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쌍이 들어간 겁니다. 8명이니까.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것이 망가진 그런 상태로 유전되어 왔던 이 노아. 근데 노아의 말을 듣고 짐승들이 어때요? 노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인데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또는 혹은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과 그 아담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그야말로 사자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호랑이와 사슴과 소와 양이 같이 뛰노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 앞으로 다 왔다는 얘기는 여전히 어떤 그 에덴 동산의 온전한 그런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 이 모습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않는 짐승까지도 다 들어갔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는 짐승. 레위기서를 보면 어떤 짐승이 정결한가, 어떤 짐승이 정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부름을 받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볼 수가 있죠. 방주는 교회의 모형인과 동시에,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는 또한 예수님이다 라고 해도 틀릴 바가 없죠. 그래서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돌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게 며칠이에요? 2월 10일이죠. 그리고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어찌 보면 노아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방주를 막 짓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은 짐승들을 이끌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같이 방주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야, 6일 뒤면 하나님 홍수를 내리실 텐데, 야, 이제 5일 뒤면, 야, 이제 3일 뒤면, 마치 뭐겠습니까? 뭔가 당첨되고 나서 그날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처럼 이런 어떤 초조감과 긴장감, 이런 마음이 노아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사람도 들어왔으면 좋았겠고
저 사람도 들어왔으면 좋았겠고, 그 사람도 같이 탔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현상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죠. 마지막 홍수로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가치의 기준을 삼아서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외쳐도 그들은 뭡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데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천사들이 가서 어때요?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소리, 이처럼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이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라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거든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부인은 어땠습니까?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뒤에 가면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그야말로 죄 때문에 심판하신 첫 번째 사건이라면, 저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하는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떤 자가 있다?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에 이때 전 인류의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수십억 명이었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었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는 사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대열에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저 노인네, 저 노인네 말려도 소용없어. 아우, 저 하늘 봐. 지금껏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살았잖아. 지금껏 우리가 200년을 살았잖아. 근데 세상에 아무 일 없었는데 세상에 저 사람 보게나 벌써 지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벌써 67년 아닌가? 아니, 벌써 71년 아닌가? 이러면서 한 해가 감에 따라서 노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비아냥거림은, 비웃음은 더 어찌 보면 강도가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어요?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고, 드디어 결단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노아의 마음속에는 초조감과 긴장감과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도 있었겠어요?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7일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나흘 지나 노아의 맥박수가 올라가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7일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렸어요? 11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17일 날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우, 하늘이 빵꾸 났나 봐. 우리가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하는 말이 하늘이 빵꾸 났나 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열렸다. 뭡니까? 해일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이게 40주야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비가 2시간만 쏟아져도 어때요? 또랑이, 개울이, 하천이 범람하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간도 3시간도 아닌 하루도 아닌 40일을 내렸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소용돌이와 그야말로 그런 해일과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 육중하고 거대한 방주가 서서히 물 위에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는 뭡니까? 물과 방주가 서로 구분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산 것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 당장에는 구분이 안 가요. 그 7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였던 그 기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 교회를 방주라고 우리가 비유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저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별을 바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방주 밖에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7일이 차면 우리 주님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심판주로 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내가 7일 후면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7일 후가 지나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감림산에서 승천하셨던 걸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은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박을 당해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폭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파선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염려 마라, 네가 안전하게 저 로마에까지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의 목숨도 나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도 죽지 않을 줄 알아라 라고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 내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4절에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걸 감사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내 귀를 열어서 주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십억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던 거죠. 노아의 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준행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자이죠. 그렇다면 선물을 주신 이를 향하여 우리는 어때요? 감사함과 기뻐함과 그 은혜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보답할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만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노아 8 식구 많이 방주에 탄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방주에 탄 자들로서 이제는 어때요? 그 방주가 된 교회가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으로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쉼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서 함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8 식구와 같이 내 가족 내 식구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땡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